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귀신을 참 무서워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곳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벽에도 귀신이 있고, 또 화장실에 가도 귀신이 있고, 산의 나무에도 귀신이 있고, 바위에도 귀신이 있고, 하여튼 모든 곳에 다 귀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한테 잘못 보이면 크게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벽에다도 함부로 못을 못 박았습니다. 못을 박다가 귀신의 눈에다가 그냥 못을 박으면 귀신이 크게 진노하는 수가 있거든요. 네, 못을 못 박았어요. 그 다음에 이사 가는 거 하나도 마음대로 못 가요. 손이 없는 날을 잘 봐가지고 가야 재앙을 안 받습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무당 불러다가 부닥가리, 팔공산에 올라가면 지금도 쟁쟁쟁 하면서 부닥가리를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귀신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귀신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매사에 귀신만 생각하니까 귀신이 진짜 역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중에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길게 들어뜨리고 입에는 피를 줄줄줄 흘리면서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내 다리 내놔, 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무서워서 귀신한테 절절 맸습니다. 요새는 요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새도 손 없는 날 찾아서 이사가고, 그 다음에 일만 생기면 점쟁이 무당 불러다가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귀신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역사하기보다는 귀신이 주로 사람의 마음을 점령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점령해서 그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주어서 성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게 하고, 또 불안과 염려와 좌절과 우울을 주어가지고 그냥 계속 후기 인상파 인상을 하고 살다가 그만 자살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싸우고, 이런 큰 파멸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서 도둑이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전략은 좀 바뀌었지만 목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이 세계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 말씀을 보면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나타납니다. 이 싸움을 가만히 보면 이 사탄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로 13절에는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4절로 22절에 보면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기적이 딱 나타난 뒤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11절 말씀 보십시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아론만 지팡이로 뱀을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도 만들어요? 마술사 요술사들도 지팡이로 탁 뱀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나니까 22절에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그와 같이 행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크지만 누구의 능력도 커요? 사단의 능력도 상당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사단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점쟁이를 찾아가면 점쟁이가 어떤 때 아주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무당을 불러다 구슬하면 진짜 병이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문제입니다. 한번 점쟁이한테 가서 어쩌다가 맞추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점쟁이한테 중독이 들려가지고 일만 생기면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점쟁이가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점쟁이가 지 죽을 날 모른다. 점쟁이가 어쩌다가 소발의 쥐잡기로 한번 맞췄는데 그걸 가지고 항상 맞는 줄 알고 쫓아가서 인생의 중대사를 아무것도 모르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했다가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당 굿을 버리면은 어쩌다가 한번 병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 일반 생기면 무당 부르는데 무당이 처음에는 50만 원 갖고 하다가 나중에 점점 이게 올라가야 무당 굿이 효험이 있어요.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완전히 집안이 그냥 거덜이 나고 맙니다. 여러분,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어떤 신통한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절대 속지 마시고 사단의 목표를 여러분이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3절과 24절을 보십시다. 23절과 2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아멘. 바로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궁으로 들어가 버렸고 어떻게 했어요?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물이 다 피로 변해가지고 사람들이 나일강 주변을 막 파면서 물을 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사람은 70%가 물이죠.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4%의 물이 부족하면 근육의 피로감을 느끼고 12%가 부족해지면 우리 몸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20%의 물이 부족해지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막 강을 파고 물을 찾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데 왕이라고 하는 작자는 지금 뭐예요? 자기는 마실 물이 있다 이거죠. 떠다는 물이 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관심도 안 가지고 그만 궁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탄의 계략을 받은, 사탄의 조종을 받는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 이익만 쫓아서 가는 악인들입니다. 여러분, 1991년에 소련이 망해가지고 16개 나라로 쪼개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공산권이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1991년에. 그 다음에 1994년에 김일성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김일성이가 죽고 나니까 그동안에 공산권에서 북한을 많이 물질적으로 도와줬는데 도와주던 물질 지원이 다 끊어졌습니다. 공산권도 이제 살 길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북한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1995년부터 97년까지
북한은 소위 말하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 기간 중에 북한 인구가 2,500만인데 자그마치 200만에서 300만 정도가 굶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완전 뼈만 남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간 동안에 김정일이라는 사람은 뭘 했을까요? 백성들이 굶는 것을 보살피고 밥 먹일 걸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금수산 궁전이라는 걸 지어가지고요, 지 아버지 시신 하나 거기다 보관하고 그거 경배하기 위해서 금수산 궁전을 지었는데 그 돈이 자그마치 8억 9천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1조 원, 1조 원. 1조 원을 들여서 지 아버지 시신 하나 보관하려고 그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1조 원이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3년 동안 옥수수 죽이라도 먹어서 굶어 죽지는 않을 돈인데 그 돈을 갖다가 그 짓을 한 겁니다. 이게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고는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죠. 이 김정일이가 북한 전역에 33개의 별장이 있는데요, 그 별장에 무슨 요트장, 승마장, 골프장, 스키장 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별장에 돌고래 쇼를 보기 위해서 돌고래를 키우는데 그게 1년에 관리비만 10억이 들어갑니다. 진짜 국민들은 다 죽어가는데 세상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몹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는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 사람들에게 땡혈안이에요. 전혀 관심 없이 지 이익만, 지 편한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완악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면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징계를 받고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가 문제 있는데 이러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22절도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사단의 지배를 받는 악인의 특징이 뭡니까? 완악해서 징계를 받아도, 어려움이 있어도 회개할 줄 몰라요. 이게 사단의 지배를 받는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언제 회개했을까요? 9번 재앙으로 두드려 맞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자기 큰아들,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큰아들, 그리고 심지어 가축들까지 다 죽임을 당할 때, 그때 바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이거 잘못하면 내가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서 바로의 마음이 돌아선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조종을 받는 악인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죽을 때쯤 돼야 회개해요. 그전에는 회개 안 해요. 여러분, 북한이 1990년대 중반부터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래가지고 이 핵무기를 없애려고 육자회담이라는 걸 했죠. 육자회담. 6개 나라 대표가 모여가지고 회담을 했는데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자그마치 11년이라는 세월 동안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쳤습니다. 어떻게 사기를 쳤을까요?
육자회담에서 자, 니네 빨리 핵무기 없애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래, 핵무기 없앨 테니까 돈 내놔. 돈을 받아요. 돈을 받아가지고 핵무기를 없애는 게 아니라 핵을 더 만들어요. 그리고 바깥으로는 쇼를 합니다. 뭐 냉동탑을 탁 폭파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핵무기를 만드니까 또 육자회담에서 왜 니네 핵무기 안 없앴어? 빨리 없애. 그러면 석유 내놔, 석유. 그러면 없앨게. 또 석유 받고, 계속 돈 받고 석유 받고 좋은 거 다 받고, 결국 2017년에 핵무기를 딱 완성해가지고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언제든지 핵폭탄을 날릴 수 있고, 심지어 미국 본토까지도 핵폭탄을 날릴 수 있는 능력을 딱 갖춘 거예요. 여러분, 정은이한테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김정은이가 핵무기 포기할까요? 네. 그 핵무기를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김정은이는 딱 지 목이 날아갈 1초 전에 핵을 포기할 거예요. 날아가든지.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정치가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계속 우리는 대북 제재를 풀어야 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세계가 다 대북 제재를 해서 김정은이의 목을 졸라매야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한다고 말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정치가들만 세계를 다니면서 김정은이의 목을 풀어줘야 됩니다. 개성공단을 다시 열어야 됩니다. 금강산을 다시 열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성공단에 우리나라 노동자 1000명만 가서 앉아있으면 그 노동자 딱 인질로 잡아가지고 핵폭탄 터뜨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아는 일을 어떻게 정치가들이 모르는지 저는 참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결국 우리 불쌍한 동포들은 계속 그 악한 지배 가운데 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멸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린 영적으로 지금 공격을 받고 있고 영적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개인을 공격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의 슬픈 마음, 우울한 마음, 절망하는 마음, 음탕한 마음, 이런 것들을 줘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해요. 동시에 우리 국가를 지배해서 우리 국가가 완전히 사단의 손아귀 아래서 불행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슬람이 들어가는 곳은 그 지역이 완전히 폭동이 일어나고 갖가지 폭력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또 심각하게 그 지역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국에서는요, 교회를 갖다가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다 떼내버리고 교회를 불태워버리고 십자가 떼내버리고 저기다가 시진핑이의 초상화를 딱 걸어놓고 시진핑이를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우리는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을 뭐예요?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자, 우리 대장 예수님이 뭡니까? 우리 대장. 우리는 뭡니까? 주의 군사. 주의 군사는 뭐예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여러분 제 얼굴을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잘 싸우게 생겼습니까? 잘 못 싸우게 생겼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싸움은 잘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싸워야 됩니다.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은 싸워야 돼요. 여러분, 강단에서는 정치 얘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정치는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강단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국가가 교회를 핍박할 때, 국가가 교회를 무너지는 길로 나갈 때, 그리고 국가가 교회를, 국가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나갈 때는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뭉쳐서 단결해서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은 꼭 저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정치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 싸워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를 교회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순교를 각오하고 일어나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북한이 내려와서 교회를 핍박할 때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TV를 다 끄시고 유튜브를 켜야 됩니다. 이 TV는 보면은 좋은 거는 많이 얘기하는데 문제 있는 것은 거의 얘기를 안 해요. TV만 계속 보면 잘 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지난주에 6.25 69주년을 맞이했는데 언제 북한이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우리는 지금 무장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방 사단을 다 해체시키고 공중에는 비행 금지 구역을 만들고 바다에는 NLL을 없애버리고, 그래서 지금 지상으로, 공중으로, 바다로 북한이 쳐들어오더라도 지금 막을 길이 없도록 이상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공산주의 쪽으로 자꾸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퍼뜨리고 여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합해서 지금 공산주의 쪽으로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막아야 된다. 이런 여론을 기독교인들이라도 다 막으면 아마 정치인들이 조금 돌아설 거예요. 그리고 투표할 때 이렇게 맨날 북한 도와주자, 뭐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해가지고 북한하고 합치자. 여러분, 사단하고 합치면 뭐가 되겠어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정치인들을 투표해서 우리가 정치 고만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다 마음을 합해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13절과 그 다음에 22절 말씀 보십시다.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뭐와 같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뭘 아시죠? 바로가 말 안 들을 걸 다 아십니다. 그 다음에 22절 말씀도 보니까 애국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뭐와 같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말 안 들을 걸 다 아시고 몇 번 재앙을 내리시고 어떤 방식으로 바로를 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를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사단의 수를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삼장법사의 손에서 손오공이 아무리 구름 타고 날아다녀도 삼장법사의 손 안에 있듯이 사단이 아무리 수작을 부려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17장 12절에도 보면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어떻게 하니라? 삼키니라. 하나님의 종인 아론의 지팡이는 사단의 종인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영적 싸움을 할 때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유혹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꼭 붙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이 처음에 바로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애굽의 강물을 막 피로 변했을 때 바로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영감 둘이 와가지고 남의 나라를 지금 쑥대밭을 만드네? 이런 놈을 없애야 돼 해가지고 군사를 보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아니 모세와 아론은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겁이 납니다. 어이구 이거 잘못하다가 지도새도 모르게 죽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모세와 아론은 그 두려움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일강을 향해서 그냥 지팡이를 치니까 그 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우리도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 속에 사단이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염려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단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워야 됩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는 악인들은 절대로 남을 생각지 않고 냉혈한입니다. 냉혈한. 그리고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도와 교회와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사단이 아무리 수작을 부려도 아무리 위험을 갖다 주고 핍박하고 환난을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서 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